찬송가 3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어지럽고 요란하고 복잡한 소리와 소문 가운데에 가득하지만 이 아침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이 첫 시간을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이 평강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가 다 가도록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와 여망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 헛된 것들, 그저 저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려고 가졌던 모든 목표와 계획을 다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귀하고 복된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무엇이든지 저희에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오나 그것이 허탄한 세상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감에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마땅히 들어야 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또한 주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에, 또 우리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직장인들,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의 소명을 따라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출범될 수 있도록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그 모든 일들이 새롭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사오나 저희가 먼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한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만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 세워지는 대통령과 공직자들 그리고 정부 각 책임자들과 그리고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할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이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임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뿐 아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마땅한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멀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접촉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투철한 사명감과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전도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입에 마땅히 넣어주시고 또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한 용기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이제 저희 교회가 설계를 관청 기간 가운데에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것이 잘 처결될 수 있도록 주님 살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남은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 맡은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을 두고 모이는 자리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소명 가운데에 충성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시고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그 사랑을 나누는 예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섬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마땅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둔한 죄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심기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음다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5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앞선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다루었던 주제와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를 주제로 한 권면이었다고 한다면 5장에서는 고린도서 전체에 걸친 두 번째 이슈인 음행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언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음행 문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6장에 가면 11절까지 이 성도들 간의 그 송사 문제, 소송으로 번지게 된 일들에 대한 권면이 등장을 하고 다시 6장의 하반부가 되는 12절 이하에서 다시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교훈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와 이 소송의 문제는 양상은 다르지만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뜻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실예로 들어 바울은 권면을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너희 중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들었다 했습니다. 앞서 분쟁의 소식에 대해서도 근로의 집 종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마도 그들에게서나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아는 이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1절 하반부에 나오는 대로 그 아버지의 아내를 누군가가 취하였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는 당연히 어머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계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 계모를 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만한 이 참남한 짓을 벌인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또 다른 어머니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이제 계모가 있었을 터인데 아들이 그 계모를 범하는 일은 율법이 엄히 금하는 일이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폐륜적인 일로
엄히 다스리라.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것이 큰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는 2절에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선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내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던 이유가 바로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 원리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가? 음행을 책망하는 것임에도 분명하지만 더 엄히 지금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 아무런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것을 애통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어떤 유력한 인물이었을 것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서로 눈치를 보거나 힘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힘없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치리를 했을런지 모르지만 리더 내지는 어떤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간 것은 아니겠느냐, 정황상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만 충분한 어떤 그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이 발생을 했을 때, 발견이 됐을 때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전통에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초창기에는 교회 내에 이 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대 교회에 와서는 이 칠이 문제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목사나 혹은 교회의 지도부에서 어떤 교인의 이러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제기하여 칠의를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다 덮어주고 그래야지, 은혜롭게 해야지. 교회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데 오는 사람을 쫓아낼 것이냐, 뭐 이래 가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오히려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좋게 말해서 덮어주는 것이지 그것을 지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수십 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갖다 붙일 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3절에 보면은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떠나 있지만 거기 있는 것처럼 지금 치리하겠다 이겁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 있지도 아니하는 지도자가, 그리고 이게 뭐 그런 문제라고 치리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공동체의 거룩함, 공동체의 성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처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죄에서 멀어지고 공동체가 성결하게 되어져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누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은 소재를 언급하면서 그 죄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상황을 산정합니다. 이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적은 것이 모든 많은 것을 부풀어 오르고 그러고 모양을 변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누룩은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게 될 것이겠지만 이 나쁜 누룩은 그 모든 것을 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좋은 누룩, 나쁜 누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누룩이라고 하는 성질을 제대로만 안다면 그 죄가 누룩처럼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공동체를 악하게 만들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우쳐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에도 보듯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가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절을 지키도록 일러주신 말씀을 여기서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면 그 죄는 빠르게 그 공동체 안에서 확산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의 이야기들이 드러났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단지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이 서로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여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행동에 대해서 교회가 온전한 처결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거룩함은 더 이상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마도 이 9절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전서보다도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느냐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전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 본다면 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이제 처음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적어도 이미 사전에 경고된 그리고 이미 언급하고 권면한 적이 있었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문제가 오늘 바울이 조금 더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무지 그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다 끊어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다 끊어내고 다 외면하고 다 잘라내면 아마도 그들 사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접촉점이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방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11절입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라 하는 이가 그러하거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라 하는 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권면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두세 번 권면하고 듣지 아니하거든 공동체에 말하라고 막. 그래서 공동체의 권면도 듣지 않거든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대할 때도 동일한 원리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경계하거나 밀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에게 합당한 말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알고도 그래도 되는 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한하게 만들어서 내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것을 깨우쳐 권면하는 차원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시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혹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분명히 붙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죄라는 것이 마구 꿈틀거리고 돌아다니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그 말들이 도리어 자신에게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부질없는 생각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에 이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만연될 것인데, 그들이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뭐 내가 이러고 있는데 뭐 특별히 목사님도 뭐라고 안 하노만, 뭐 교회 장로님들이라고 어른들이 계시다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사실 이미 형성된 분위기가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분위기의 교회가 혹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된 이들의 완성되지 않은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나 우리의 행동 습관에서부터 어떤 영적인 흐름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원만하게 조성되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는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금방 나쁘게 동화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게 뭡니까? 교인들은 뭐 우리 교회고 남의 교회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인들이 갖는 기도 제목이자 소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당이 새 건물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교인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에 남들이 없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사람들이 보면 한 번 더 쳐다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뭐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온전히 평안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지켜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그렇지 않은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모든 사람의 영적 건강함으로 인하여 건강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맑고 깨끗한 수조에다가 조금 덜 깨끗한 물이 이렇게 한 컵 이렇게 부어져도 모든 것이 깨끗하여졌었다고 한다면 금방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더러운 물에다가 깨끗한 물 한 컵 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러한 사명의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남의 죄의 문제나 허물의 문제를 볼 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듣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까지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애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할 죄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바로 우리였음을 다시금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거룩함을 늘 지키고 성결함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